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커지고 재정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가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정확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외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내적으로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외적으로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니까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밟히는 소금처럼 지금 버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두 가지 고민의 원인이 한 가지라는 걸 알아봤어요. 뭡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른다. 복음을 잘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까지 아는 이것을 이제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경우에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5분도 설명 못하는, 그러니까 사형리 수준의, 사형리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좀 충분하지 못한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혹은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 믿음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알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산미에서 많이 얘기했죠? 뭡니까? 지식, 동의, 신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옳다, 그게 맞다, 동의하고 거기에 인생을 던지는 것,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가져야 될 모습은 자신이 지금 현재 이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점차 이런 회개와 자기 점검이 사라져 가니까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얼마나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본문이
좋지가 않아요. 성경이 좋지 않은 건 아닌데 본문이 보면은 불쾌합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의 레위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익명의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신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레위인과 그 일행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부스는 이제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름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이방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땅을.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여부스 지역 근처까지 왔을 때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해가 저물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길을 더 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참 아침부터 오후까지 술 마시고 놀았으니까 빨리 이게 길을 다 못 갔는데 날이 저무는 게 너무 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때 당시에 뭐 안정된 상황도 아닌데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종이 주인에게 이제 길을 멈추고 근처에 있는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여부성이 가장 가까우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좀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이 종의 제안을 딱 듣고 나서 단칼에 딱 거절해버립니다. 아니야, 그 성읍을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뿐 아니라 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타락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해서 갔다가 크게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조금 힘들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기브아 근처에서 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기브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후의 일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레위인의 결정을 보면서 속으로 아주 답답합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 바보야, 그냥 여부스로 갔어야지. 어휴 바보, 여부스로 갔으면 그 꼴 안 당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인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레위인이 이렇게 마음에 딱히 들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어요. 그죠? 진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왜 진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민족입니까? 이들이 아주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요, 지금 우리가 뒤에 뭐 동성애 얘기 나오고 뭐 아주 굉장히 폐역한 문제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가면 이게 거의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할 만큼 악한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방인에게, 이런 이방인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몸을 의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거기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잘한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위인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방 민족들과는 뭔가 구별된 모습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걔네들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야. 그죠? 이런 기대를 했어요. 이런 기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우리 뒤에 있는 얘기를 안 봤으면 이게 굉장히 좀 받아들여질 텐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좀 잘 안전하고 우리 잘 도와줄 거야. 이 기대가 아주 합리적인 기대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셨던 기대랑 똑같은 기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땅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왕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럼 거룩함은 뭡니까? 거룩함? 거룩함 하면은 우리는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거룩. 느릿느릿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점잖은 태도를 보이는 거룩 이런 걸 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의 본질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됐다. 구별되는 거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거룩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거룩입니다. 뭐예요?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 더러운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 예, 이게 거룩인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둔 그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만 이런 명령이 주어졌고 사사시대에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하시고 누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도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 이방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온갖 종류의 더러움에 탐닉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들을 교회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얘기들 있잖아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혹은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추잡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져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밖에서 온갖 그냥 추잡한 불륜을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아주 배신하고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그냥 괜찮은데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어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그 길로 가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넨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너네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니냐. 너네 그 어두운 데서 불러냈는데 다시 가겠다고. 야, 너네 이제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빛 그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다시 가겠다고 그 어둡고 그 냄새나고 진창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런 명령이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은 뭡니까?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냄새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저 녀석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참 좋겠다. 니네는 이제 너네는 이렇게 살아가겠지. 이게 우리 주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던 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으로 나아가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주 당연한 기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조상으로 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 자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형제라고 여기는 게 마땅한 겁니다. 같은 조상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같은 조상을 뒀죠.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고생도 같이 했죠. 그리고 같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홍해를 같이 건넜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같이 전쟁을 했고 같이 이겨서 이제 앞으로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같이. 한편으로는 형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전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안 끝났으니까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제 형제로서 마땅한 호의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신명기 22장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소나 나귀가 넘어지면요,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가 커요. 소가 커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거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갖는 모습이 뭘까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형제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호의를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기대했겠죠. 내가 가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좀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나그네인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좀 도와주는데 나그네인 나를 좀 대접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이런 거 알잖아요. 맞아. 우리가 나그네 됐었으니까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잘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방인도 아니야.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나그네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은 형제의 정으로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이런 최소한의 호의를 기대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이런 레위인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이건 거예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대한 호의가 좀 필요합니까? 1차적으로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호의는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바깥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에서도 내 가족,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족은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핍박하고 막 가정폭력범이야. 근데 밖에 나가면 젠틀해. 어려운 사람 돕고 그냥 독거노인분들이 잘 돕고 집에 들어와서는 막 못됐어.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니지. 너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 안에서 진실로 먼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외부로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먼저다.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바깥까지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형제 자매들을 잘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형제에게 베풀어야 하는 마땅한 사랑인 거죠. 이게 답니까? 아니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사랑하는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맞아요.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허무하고 악한 일임을 알고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그 넘어서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이제 그리로 돌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참 마음처럼 안 돼요. 마음처럼 안 돼.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요. 그죠? 우리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거리가 넓었나 봐요. 근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답이에요. 대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겠죠. 이리 다니고 뭐 달구시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농기구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물 들어가는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이 사람을 본치 않지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세상에 이런 성읍에도 괜찮은 사람이 한 명 탁 등장을 합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나그네를 발견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노인은 원래 이 기브아 성에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고 있던 사람인데 기브아에 와서 거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인은 레위인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나그네인 게 딱 보이니까 와가지고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위인이 옳다 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나한테 좀 사정 물어보는 사람 생겼으니까 빨리 아쉬운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여호와의 집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무슨 성막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레위인입니다. 이런 거 이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호의를 좀 기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제 여기 와서 있는데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아서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흔쾌히 영접합니다. 그래서 뭐 레위인이 막 그러죠. 나 지금 낙이 먹일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종들 먹을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자리만 빌려주면 우리가 하룻밤만 묵고 갈게요.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 노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접해 드립니다. 이 사람이 뭐 동양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레위인이라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걸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볼 때 좀 익숙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그죠? 어디서 봤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너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참 이게 재밌죠.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도 비슷합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랑 거기서 있었던 일이랑 너무 매치가 되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뭡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느 지경까지 간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나그네를 영접한 한 사람이, 그 노인이 현지인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넘어온 거류민이었다는 것까지도 유사합니다. 그것도 비슷해요. 롯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각설하고 롯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을 영접한 이 노인도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거리에서 나그네가 나를 지세웠을 때 거기서 거리에서 유숙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런 위협에서 건져주고자 한 겁니다. 이런 노인의 행동은 정말 이 노인의 행동이야말로 레위인이 찾던 형제의 호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백성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인의 행동을, 노인이 레위인에게 보인 호의를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를 어떻게 좀 도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를 좀 배워야 하는 거죠. 이 노인은 난처한 처지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우린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이런 노인의 모습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고,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봤던 말씀이죠.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이 노인은 죽을 위기에 처한 레위인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가지 않습니다. 딱 요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사실 노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잘 지나가겠지. 누가 영접하겠지. 뭐 별일 없을 거야. 하룻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저거 밖에서 있으면은 저 깡패들 와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텐데. 딱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찜찜한데 우리는 이 찜찜한 마음이 딱 생겼을 때 두 가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유, 이건 기우야. 그냥 내가 오버하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유,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은 거죠. 그는 적극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있는 레위는 몰랐어요. 자기가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도. 근데 가가지고 도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의 형편에 마음을 두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형편에 마음을 두고 이제 그들의 상황을 좀 잘 살펴야 돼요. 뭐 형제들 건강은 어떤지, 가정의 재정 상황은 좀 어떤지, 혹시 너무 심각한 상황은 아닌지, 그리고 계획한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 레위인이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서로 살피고 돕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오늘 레위인이 자신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만나자마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로 충분히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막 다 아낌없이 내보이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막 그냥 만나자마자 사실 저한테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좀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급속도로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상황은 아닐 수 있겠죠? 특별한 상황은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빨리 얘기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제할 때는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자기의 어떤 형편들을 나누는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이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했을 때 좀 거룩한 눈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룩한 눈치가 있어야 된다. 왜요?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요.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 뭐 딱히 도움을 기대하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자기 형편을 그냥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얘기할 때 괜히 민망할 수 있는 거죠. 괜히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뭐 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말 안 해. 말 안 하고 그냥 그냥 뭘 얘기해. 치사스럽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말 안 하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될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눈치챘는데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아니죠. 이럴 때 주변 상황을 잘 살피는 거룩한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을, 전후 사정을 딱 살펴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딱 보세요. 딱히 다이어트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살이 빠진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살이 빠질까? 좀 잘 주목해서 봐야겠죠. 뭔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건 아닌가 좀 살펴봐야 돼요. 또 어때요? 평소에는 막 반가워요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딱 봐야 돼요. 딱 살펴보고 좀 이렇게 잘 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좀 눈치가 없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눈치 백단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딱 아는. 그래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죠. 또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평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락도 좀 자주 주고받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상황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단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실상은 하루하루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경우에 그러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좀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딱 와서 너 왜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볼 때 그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왜 이렇게 준비하고 막 전하려고 해야 될까요? 안 믿는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레위인을 보세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유숙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오늘은 지붕 있는 데서 못 자겠네. 운이 나쁘구나.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까딱 잘못하면 인생의 모든 기초가 무너져서 한순간에 그냥 확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이후에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나서 보면 어때요? 소름이 끼치죠. 와, 이거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끝장날 뻔했는데, 와, 지금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막 식은땀이 막 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미끄러운 장소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밑에 얼마나 끔찍한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높이 들려 있고 그 끓는 기름이 부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웃으면서 오늘 점심에 돈가스 먹었어,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지.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틈을 봐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그때 탁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한번 꼭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야, 교회 나가면 좋아? 딱 물어봐요. 교회 나가면 좋아?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딱 들을 때 잘 대답해야겠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유, 나도 사실 가기 싫은데 나도 가기 싫은데 안 나가면 엄마가 용돈 안 준다 그랬을 때, 안 나갈 수도 없고 짜증난다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건. 그러면 이제 그렇지, 교회도 별거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뭐 이렇게 뭐 갔더니 뭐 별거 없어, 뭐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딱 물어봤을 때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교회 가면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회 가면 좋지. 내가 교회를 나가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교회를 나가면 진리를 배울 수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너무 좋아. 내 이제 왜 고통스러운지 내가 교회 가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교회 가서 내 삶이 좋아졌잖아.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가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실제 왔더니 별로 안 좋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다 잘생기고 다 그냥 이쁘고 그냥 최고야.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세 번째는,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더라. 야, 너 기도해봤어? 기도 안 해봤지? 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 내 삶이 정돈됐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야,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더 자세히 얘기해 줘야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알지? 왜 달렸는지 아니? 좀 이렇게 설명할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딱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야, 나 좀 교회 좀 데려가줘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물으면 딱 들었는데 이 좋은 기회에 용돈 줘서 나간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노리고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 못하시겠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야, 왜 너 힘든 일 있어? 예수 믿어봐. 진짜 좋아.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한번 교회 나가볼래? 이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사람은요, 꼭 유창한 말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뭘 보고 믿습니까? 그 간절함,
표정 이런 걸로 알거든요. 평소에 막 웃으면서 아이 교회 나가봐 좋아 이 정도 말고 진짜 아주 얼굴부터 다 진심이 들어 진짜 이렇게 할 때 그냥 그 몇 마디 안 해도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인도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이게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웃을 잘 돕고 싶다. 그러면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잘 살펴서 도울 수 있어야겠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거룩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노인도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왜 심판을 당하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이 레위인과 종들이 이제 발도 닦고 나귀도 먹이고 낙타 먹인 게 되게 중요한 일인가 봐요. 그걸 먹이고 그리고 이제 발도 닦고 아주 구체적이죠. 발도 닦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먹을 걸 먹고. 근데 그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불량배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막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들어온 자를 끌어내라고 막 말을 합니다. 왜 그러죠? 뭐 좀 비위상하게 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그를 끌어내서 강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끌어내라고 말하냐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얘를 불러내서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인지 가나안인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음란하고 패역한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를 봤더니 여러분 로마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텔레비에서도 이런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동성애 코드가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막 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시대만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 시대에도 그랬고요. 이사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아주 극심했어요. 진짜 극심했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아시죠? 철학자 플라톤? 그 사람이 막 써놓은 글 중에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막 모닥불 피워놓고 막 있는데 젊은 남자애가 와서 이 춤추는 걸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좋아했던 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이런 관계 맺는 것들은 그냥 좀 약간 하급,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로맨스를 제 상급의 어떤 로맨스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추잡스럽죠? 근데 그게 아주 퍼져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딱 내버려 두십니다. 딱 잡고 있던 걸 놔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 마음의 욕심대로 그냥 온갖 추잡한 것들을 막 이렇게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끝에 가니까 뭐가 딱 나타나냐? 동성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순리를 바꾸어 영리를 쓰는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동성애가 딱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동성애는 동성애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동성애만 딱 저지르는 법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면 어때요?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윤리의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걸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게 내가 이 사람과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여기 더해져 있는 거예요? 강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간. 그리고 이후에 날이 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막 능욕하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패역한 것들이 제일 처음으로 표출되는 게 뭐냐?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짓거리 하고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괜찮다고 말하고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다룰 때가 있으면 그때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좀 분석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시대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좀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연결된 온갖 종류의 음란한 문화와 그리고 그 패역한 강포한 문화, 그러니까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문화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제 노인이 반응을 해요. 집주인 이때까지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이 나가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와, 어쩌면 이렇게 롯하고 비슷한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니 이 남자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럼 자기 딸들 데려다가 남의 여인 데려다가 막 능욕하고 죽이는 거는 망령된 일이 아닙니까? 이건 나쁜 짓이 아니에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말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면 더 입이 딱 벌어지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에서는 그 넓은 거리에서 아무도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홀로 가서 나그네를 받아들인 이 노인, 이 성읍에서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이 성읍이 얼마나 죄악이 깊이 쪄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최고의 윤리교사가 가지고 있는 윤리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이 보인 행동은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막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그러고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인을 자기 첩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무리가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가면 죽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나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덜미 잡아서 끌어가지고 문 밖으로 던지고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이건 죽인 거예요. 죽였다고 봐야 돼요. 정말 이게 자기 살려고 자기 배우자를 죽음에 던져버렸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의리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의리고 뭐고 없어요. 자, 여러분 참 너무 불쾌하죠.
근데 우린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불쾌하다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정도는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죄에 매여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룩을 지켜내야 되겠어요. 죄에서 떠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막 지으면서도 괜찮을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주신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분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넘어져요. 그죠? 우리는 잘 살다가도 정말 죄에 덮쳐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확 그냥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질 때도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요, 신자의 특징은 회개합니다. 죄에 절대로 머무르질 않아요.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거룩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게 돼 있어요. 죄에서 떠나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이 본인이 이런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 맞다나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합당한 믿음의 모습,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레위인 말고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노인은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노인 한 사람만 괜찮아서는 멸망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악에 휩쓸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아주 이상하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현저하게 힘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옆에 사람도 하고 저 옆에 사람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해. 다 못된 짓거리 하고 살아. 근데 나 혼자 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요. 우리는 나 혼자서 잘 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함께 거룩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을 좀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건 배교를 말하는 거죠. 이단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래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노력해서 건져내야죠. 누가 막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보고도 아유 알아서 하겠지.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무관심해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왜요? 괜히 얘기했다가 오지랖 넓게 얘기한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면 나도 기분 나쁘고 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싫은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만해라. 돌이켜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걸 막 말 퍼뜨리면 안 되겠죠? 1대1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교회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모습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좀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보세요. 아주 비열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좋을 때는 내 와이프고 다정한 말로 얘기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즉각 버려버립니다. 즉각 끌어내서 버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좋을 때는 잘해주고 좋을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즉각 버려버리는 거예요. 즉각 미워하고 원망하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용납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참 이 성구가요 너무 어려워요. 왜요? 앞에까지는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열심히 사랑할게요. 형제자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막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이 문제야.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어요. 이 사랑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제가 가장 한 가지만 딱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형제 자매, 나한테 손해를 끼친 형제 자매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용서하시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이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밉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이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기 바래요. 내 마음 상하는 말을 막 아프게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함께 세워 나갑시다.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